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즐거움도 경험하셨죠? 그 외에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짜증도 외에 다양한 감정들을 이제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감정들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정에 휘둘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감정이 하나님보다 혹은 진리보다 힘이 더 셀 때,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는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블레셋, 이제 여러분 들어서 이제 많이 익숙할 텐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겠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막 정비가 된 거예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군대입니다. 숫자도 적고 무기도 없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있어서 칼도 있고 철병거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숨고 도망가고 막 두려워 떨고 정말 뭐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왕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또 어깁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했던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요. 백성은, 군사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오겠다고 한 7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오지 않고 있고, 당장이라도 저 블레셋 진축에 있는 블레셋이 당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뭐 번제만 드리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언약궤만 있으면 뭐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 사울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울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명령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왕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의 자리를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똑같아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막 흩어지고 있어요. 숨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제사 드리고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 그 두려움에 몰려가지고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이 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수만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운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두려운 감정에 휘둘려서 군인들이 싸워야 될 군인들이 도망가고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 두려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리고 왕은 해서는 안 될 일,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그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 왕을 세우시려고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을. 그들이 그냥 달라고 억지로 해서 하나님 세우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내가 왕은 세워졌지만 진짜 왕은 나다.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살면 내가 너희 나라를 복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왕에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 이 감정이 그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였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휘둘리니까 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감정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다스린다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내 삶을 이끌고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 났어요. 그 화라는 거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화가 날 때 그 화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화날 때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우면 어떻게 우리는 보통 포기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부정적이게 돼요. 그런데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면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이 있을 수 있어.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슬퍼해도 감정을 잘 다스리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감정을 잘 다스리면. 이게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누가 화가 나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고 두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슬픈데 절망하지 않고 염려가 되는데 누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화가 나면 화내는 거지 뭐. 두려우면 두려워하는 거지 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감정에 내 삶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냥 춤을 추는 거죠. 그거는 미숙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일단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돼요. 첫 번째가 멈추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의 감정이 나면 일단은 멈추세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멈춘 다음에 그 화가 왜 이 화를 이 화의 감정이 나를 찾아왔는지, 왜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분노가 나는 그 상황에서 진리가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일단은 멈춰야 돼요. 감정이 다가왔습니다. 멈추고 왜 이 감정이 나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진리는 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집사님 눌러주실래요? 다음 화면. 이게 안 되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그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미련한 자는 그냥 화가 나면 화를 그냥 팍 낸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해? 가만 못 있는 그냥 바로 그냥 화로 그냥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래서 억제한다라는 말이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언어로는 샤바흐라고 그러는데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보통 성경에서 이 샤바흐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미련한 자는 그의 눈을 다 드러내는데 지혜로운 자는 지금 어떤 분노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화가 나는 상황이 닥쳤을 때 화가 감정이 일어나면 일단 멈춰요. 물어야 돼. 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진리는 뭔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한번 물어야 돼. 그것이 한 3초에서 한 10초 사이 짧은 시간이에요. 잠깐 멈춰서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왜 이 화가 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모르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무시하면 보통 우리 안에서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네가 나를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무시할 때 화가 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할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거야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가 아니고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 있죠. 아직 저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달라지겠죠. 그 반응이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을 내 옆에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음 장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사람에게, 시편 42편을 쓴 이 사람에게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이 다가왔어요. 낙심스러운 상황, 불안한 상황. 근데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이 불안한 감정이 내게 찾아왔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뭐냐, 그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낙심스럽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미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 시편 기자가. 비행기가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저게 지금 뭔가 비행기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진짜 비행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근데 진짜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 비행 조종사들 타는 그 시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비행기 사고가 많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많을까요? 비행기가 안전할까요? 자동차가 안전할까요? 수천 배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그래요. 비행기는 거의 사고가 안 납니다. 한번 사고 나면 이제 크게 나긴 하지만 거의 사고가 안 나요. 그 비행기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도 정기적 점검을 하지만 비행기는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것도 비행기 안전에 기여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이 안전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저런 비행기 시뮬레이터에 들어가서, 진짜는 아니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 진짜 비행기에 탄 느낌이 있고, 이제 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이머전시들, 긴급한 상황들을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정말 실제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비행기에서 엔진이 고장 난 그 느낌이 난대요. 저 안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그때 이 비행기 조종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시험관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운전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엔진이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두렵고 떨고 난리가 나겠죠, 처음에는. 근데 엔진이 고장 났을 때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저 안에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이 악천후, 기상 이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실제로 이제 재현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비행기 운전하고 가다가 악천후를 만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악천후가 다가와도, 비행기 우리가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놀래가지고 막 가슴 찰렁하지만 조종사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수십 번, 수백 번 저 안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전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뭐 계기판이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비행기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긴급 상황들을 저 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재현하게 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공중에 떠서 실제로 비행하며 날아갈 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제 훈련된 비행 조종사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침착하게 하나하나를 잘 해결해 나간다고 그래요.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우리 몸이 머슬 메모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기억해서 자동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우리가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 이게 경고하고 오나요? 나 이제 너 화나게 할 거다, 너 두려워하게 할 거다, 이렇게 오지 않아요. 불시에 찾아옵니다. 감정이 그냥 화나는 상황이, 분노하는 상황이 갑자기, 어제까지 너무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화나는, 분노하는 상황이 닥치고, 두려운 상황이 닥치고요, 염려하는 상황이 닥치고 그러지 않아요. 불시에 닥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분노하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이 닥치면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감정을 훈련한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늘 우리가 어떤 감정이 다가올 때 내가 침착하게 일단 멈춰서, 일단 포즈하는 거, 일단 스탑하고, 왜 이 감정이 내게 왔지? 이 상황 속에서 진리는 뭐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되지 않겠죠. 근데 계속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이 비행기 조종사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머슬 메모리가 생길 때까지 하듯이 우리들도 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반응해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좋은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 두려우니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그 두려움이 생기게, 이 두려움이 휩쓸리게 되면, 이 두려움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처럼 교묘한 이 감정이 또 없어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오는,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하면은 나를 보호하는 척해요. 두려움이 오면 내가 왜 해야 될 걸 안 하는가 하면 안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내가 안전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도망가고 숨잖아요. 두려우니까. 두려운 감정이 오면 나를 지켜야 돼. 안전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숨는 걸, 도망하는 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 두려우면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두려우면 어떤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은혜들을, 기회들을 주셔도 그냥 지나치게 돼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정복을 해야 되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면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왔고 그 골리앗 이 거인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서 한 사람도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다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근데 오직 다윗 소년만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두려웠다면 결코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못했겠죠.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동을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자기 양들을 치러 왔을 때 그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사자를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자기 힘 가지고 한 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긴 것처럼 골리앗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인데,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겁을 줘요. 두려워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겁먹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발을 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감정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추고 진리가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 순간의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두려움이 나를 찾아온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겠죠.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두려우고 있는데 그 순간에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아요. 멈추는 건 두려움이 왔을 때 멈춰요. 그리고 왜 내가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을 정복한, 두려움의 감정을 정복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 두려움 앞에서 멈추거나 포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거의 잊고 살아가요. 또 두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순간에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내가 두려움이 감정에 지금 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이거를 잊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이걸 까먹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휘둘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불안에 떨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은 두려움에 휩쓸렸다는 거, 두려움에 휘둘렸다는 거, 그래서 도망가고 숨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전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게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사무엘이 너희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근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큰 우레를 내리셔서 승리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순간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거든요. 얼마 전에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기도했을 때,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던 그것이 기억나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더디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사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수 있다라는, 이게 진리인데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이 진리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큰 군대를 봤을 때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고 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는 것이 아무리 더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 사실 사무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미스바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엄청난 이 실수를, 엄청난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예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 휘둘려서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 내면에 있는 두려움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조제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뭐 은사가 이게 아니고 우리만 가지고 사단하고 싸울 때는 게임이 안 돼요. 오늘 블레셋의 모습과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 사단의 군대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니 그들을 우리 보고 있거든요. 우리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 힘 가지고는 사단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사단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우리 교회가 사단의 군대에게 처절하게 정말 수없이 참패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같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두려움에 떨어서 이 두려움, 이 감정에 휘둘려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잡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려움의 이 감정 또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이 특별히 또 교회의 치명적인 감정들 중에 이 분노가 있어요. 분노. 이제 어떤 사람,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성도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분노 때문에 평생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과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감정입니다. 또 하나가 염려와 불안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거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다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긍정적인 좋은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감정입니다. 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자꾸 의심하게 되니까 자꾸 주저앉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비전, 꿈 이런 것들은 사치가 돼버려요. 자꾸 의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분노와 이 염려, 불안, 의심 이런 감정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극복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감정이 올 때 잠시 바로 반응하지 말고 멈추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진리가 뭐냐. 세 번째,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반응이냐. 짧은 시간이야. 그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감정들을 하나씩 극복해 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는 저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 감정, 저도 감정이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때문에 설교는 하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말씀을 하게 되면 좋은데 여전히 나도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세 단계를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직도 잘 되지 않아요.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하지 않는다는 게 나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화날 때, 두려워할 때.
제 딸이 막내딸이 이제 누이비로 혼자 있으니까 지금 오빠랑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혼자 이제 아파트 얻어서 이제 살게 됐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 이 딸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자꾸 간섭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파트를 좋은 데 얻어야지 뭐 이런 그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 이 감정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휘둘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지난주 화요일날 딸하고 전화를 하는데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약간 소원한 것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과 한 3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영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걱정할 게 없는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딸과 함께하고 계세요. 걱정할 게 없는데 왜 걱정하냐? 왜 불안해하냐? 그러니까 이게 사서 미리 끌어당겨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하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전히 나도 감정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특별히 두려움과 염려, 이 분노, 요 의심 이런 감정들에 많이 휘둘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3가지 잠시 멈추시고 진리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서 그대로 해보는 이 훈련을 계속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훈련 하다 보면 이제 차츰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루아침에 이 머슬 메모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건드려 지난번 같으면 예전 같으면 팍 올라왔을 텐데 건드렸는데 잠깐 멈추고 왜 저럴까 저 사람 진리가 뭘까 생각해보고 이러다 보면 이 감정이 팍 튀어나오지 않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